혹시 내 기도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린 보통 기도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소원 성취 리스트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쩌면 그 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뭔가 이렇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천장에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느껴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파티가레 데오스. 이게 뭐냐면 옛날 로마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요. 신들이 지쳐서라도 내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막 조르는 거예요. 끈질기게 요청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딱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기도의 본질이 맞을까요? 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이 바로 기도의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구제, 기도, 금식 다 좋은 신앙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부러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회당이나 길 한복판에서 과시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좋아요 받는 거였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은 남들 보라고 하는 기도, 오른쪽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장소부터 방식, 심지어 마음속 동기까지 완전히 정반대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내 기도는 지금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성경에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은밀함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독대하는 시간. 바로 그 비밀스러운 기도에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쓴 분의 개인적인 경험담도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예전에 산기도를 가면 야, 작은 나무 하나쯤은 뿌리째 뽑고 와야 진짜 기도한 거지? 이런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뜨거움을 뭔가 이런 외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에 따르면 이런 것조차 결국 본질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자, 이제 훨씬 더 깊은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 대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거 정말 근본적인 질문 아닌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제가 굳이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건 마치 모든 정답을 아는 선생님한테 굳이 가서 정답을 알려드리는 것 같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해서 오늘 분석은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이거 모르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린 종종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걸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의 주파수로 맞춰나가는 과정, 바로 그런 거죠. 좋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잘못된 방식들을 알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배워봐야겠죠? 자료에서는 성경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도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좋은 기도의 3단계 모델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시작부터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먼저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분의 계획과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제게 뭘 원하시나요?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용서받은 존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거쳐 다시 이웃으로 나아가는 이 구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 새로운 기도 모델에서 오늘 분석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아니 거의 유일한 조건처럼 단호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의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조건문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행동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와, 우리의 행동이 하늘의 응답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는 열쇠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가 바로 뒤따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충격적일 만큼 명확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거 보세요. 기도가 그냥 눈 감고 소원 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그 자체와 완전히 연결된 문제라는 걸 이보다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진짜 하늘의 상, 그 궁극적인 보상은 과연 뭘까요?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우리의 기도는 딱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받는 칭찬처럼 금방 사라질 세상의 상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영원한 하늘의 상을 구할 것이냐? 왼쪽은 사람에게서 오는 보상, 오른쪽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보상이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하늘의 상은 무슨 물건이나 돈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내 삶에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 선물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진정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앞으로의 기도 생활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